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종교인들과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믿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도와줘서 또 누구 때문에 또 안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삶에 사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로 불렀고 많은 사도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제 서론적으로 늘 말하지만 이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감동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는 우상을 섬겨도 귀신을 섬겨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세상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안 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보면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제 머리가 있고 또 뭐 돈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잘 나가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것도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불신자는 또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행운, 또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다 일반적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때문에 감동만 주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극장도 좀 좋은 감동 준 영화 나오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돈 주고 그 잠깐 동안 한 2시간 동안 그 감동을 좀 느껴보려고. 또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특별한 은혜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죠. 감동과 일반적으로 뛰어넘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주신 자에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때부터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모든 걸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속에서 응답받는 것보다는 자꾸 어디서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리고 간증 들어오면 전부 다 여기서 이 속에 나온 간증이에요. 이게. 그러니 좀 뭐 잘해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이거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도 이 속에, 하나님이 다 손에 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자꾸 이 속에서 응답받고 이쪽에서 말하는 이것보다 정의라고 그럽니다. 저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고 자꾸 저쪽에 나오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조금 문제아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더 나가서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정말 기도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자꾸 그의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안 되는 거 가지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신앙,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돼도 금방이에요. 또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통해야 되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요. 내 인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조건이 안 좋고 세상 말하는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환경에 맞추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에 맞춰야 되는데 함께 하신 분을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거 내 관심 쫓아다니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은 내 옆에 있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분은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 신앙생활 진짜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러면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또 그 증거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것처럼 세상 것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안 믿어지지. 아버님 말씀의 기록도 그런가 보다 이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 말해도 그림의 떡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잔치상을 차려놨어도 못 먹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요. 먹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없죠. 돼도 세상 사람 누가 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은혜를 주신다.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마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구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방금도 우리 차장님이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떠남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서울에서 규모가 큰 어떤 중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대답 못 할 겁니다. 그만큼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귀신은 못 이기는데 요새 귀신들 많아요. 잠잘 때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하고 같이 잠자고 하도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연예인도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밤 되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잠자고 요새 귀신도 수준 높여가지고 뭐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굉장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훌륭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중자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은혜 안 받은 게 은혜 받으면 실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은혜 주어서 은혜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믿어했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다. 은혜가 먼저라고 말이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 받아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성경 보니까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퉁기 없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은혜 주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인 돼야 축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의인의 책이요. 죄인의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 이거 안 믿어지면 성경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늘 말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죄인에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럼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못된 자식에게 자꾸 뭘 주면 더 못된 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애가 깨닫고 돌아와야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되지. 계속 못된 일만 하는데 뭐 도와주면 더 못된 일이지. 좀 극단적인 말로 그런 사람은 아파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야 못된 일 않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주어서 의인으로 왔다. 더 쉽게 말하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라. 근데 행동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또 육신적으로 하고 내가 맨 남한테 거짓말도 하고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일 건 없습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의인이라니까. 여러분 옛날 뭐 조선시대 보면 양반도 못된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분은 어떻든 양반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노비는 노비잖아요.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의인이라니까요. 그래야 늘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이것도 변함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니까 인도하고 축복한 게 아니고 상관없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함께 하신 그분이 은혜로. 그럼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또 영원한 위로로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죠. 그것도 영원한 위로.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요 내일의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분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보다 큰 더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정말 믿는다면 내일도 열명할 게 없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늘 좋은 곳으로 함께 하죠. 그렇잖아요. 나쁜 곳에 함께 하면 불안한데 늘 좋은 곳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은혜 주셔서 좋은 날 되게 하신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주셔서. 목사인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훈련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은혜로 제가 목사 됐고 은혜로 권사 됐고 장로님 되셨다 그 말이야. 늘 생각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왜?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주신 것만 누려도 돼요. 사실은. 다 주었다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면 다 준 거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잘하니까 함께하고 못하니까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늘 함께하세요. 이것을 종교 칼빈은 성도의 견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있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그 내과 차가 끌고 가잖아요. 견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신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저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알미니안 생각이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고 잘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그런 말이 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 말이 맞다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만 그걸 못 느끼고 못 누리는 것 뿐이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줬는데 못 누려. 방금도 우리 잠깐 처음에 말했지만 다 줬는데 그건 관심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거 세상만 관심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저도 난 너 뭐냐 말. 난 너한테 뭐냐. 네가 내 자식이 맞냐. 늘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안 되니까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시대적인 인물이 됐어요.
시대적인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뭐 의의도 많지만 뭐 대충 뭐 좀 가장 먼저 노아 창세기 6장 8절 보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했냐? 그 엄청난 방주를 성인들 말하면 120년 동안 은혜로 지은 거예요. 노아는 목수가 아닙니다. 또 설계사가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 안에는 지혜도 있고, 은혜 안에는 능력도 있고, 은혜 안에는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세 보세요. 80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80세 은혜 주어서 그 노인에게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생활했던 이스라엘을 그것도 10,000명도 아니고 60만 명 이상을 끌고 나오게 70년. 사실 자기 말하면 100만 명 이상 돼요. 끌고 나오잖아요. 뭐 군대처럼 명령에 따라놓은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 노인, 어린아이, 뭐 진짜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무식한 사람 다 뭐 그야말로 오합지졸을 끌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죠. 한 번도 훈련 받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훈련 받아도요 10만 명 이상 되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알았다 그 말이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다윗은 시대적인 사실은 왕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은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요. 인간들 앞에 축복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와 세상의 축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경은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그 말은 내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군대 훈련 많이 시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더라.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은혜를 계속 준 거죠. 이게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전도자로 세웠고 사도로 세웠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였다.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수고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요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 아는 거 했어도 그때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못한 걸 나한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어지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건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다 못한 걸 내가 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해서 교회 세웠다.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은혜 주셔서 그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 듣고 우쭐해가지고 해버리면요,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데 피아노가 없는데 그런데 피아노 해야 밑에다가 앞에다가 제일 잘 보인다가 무슨 권사 누구 증 딱 써보잖아. 그거 안 붙여놔고 난리 났대요. 왜 안 붙여놨냐고.
제일 잘 보인다가 무슨 권사증. 완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맞고 그 사람이 그랜드 피아노 하나님 옆에 헌납했으니까 맞지요. 근데 그 중심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은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끝까지 나중에 다윗은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을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모은 거죠. 그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 이제 교회가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절대 주권 신앙이죠.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은혜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지금도 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구에게나 은혜 주신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 중에도 진짜 은혜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언약 따라가는 사람, 언약 붙잡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늘 말씀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들어가라. 그래서 삼원을 오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늘 복음 속에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길이 전도하든지 안 되든지 전도자의 길에 있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나를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 주어서 하나님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은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끌어온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내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내가 믿는 신을 움직여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오도록 축복하도록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여러분이요 예배 속에 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장 복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은 모든 것이라 봐야 돼요.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를 우리가 여러 개 생각 말고 지금 우리가 단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돼요. 내 만나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알잖아요. 교회 한다는 사람 다 구원 대상이니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분명히 여러분 늘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또 신앙적인 말이 오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 따라서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영접된 사람을 또 그 사람 따라서 양육하고 그리고 양육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 안 되면요 아무리 뭐 훈련받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한계가 버리고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주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한 곳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옮겨버리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화가 돼야 한다고. 결국은 무조건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성공하자 그 말이야. 늘 기도하시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은혜 주셔서 복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당연하죠. 이 속에도 있어야 되지만 평소에도 평소 모든 일 속에서도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하고 은혜가 임하지 않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 보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은혜 가운데 없으면 결국 마귀에게 밀리는 거죠. 결국 마귀에 속임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또 시편 119편 58편에 봐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간구해야 돼. 간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은혜가 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우선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또 은혜를 줘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주시는데 우리가 받으면 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사실 은혜 준 게 아니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응답도 마찬가지죠. 아 나한테 응답하시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런 거죠.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몰라요. 진짜 은혜만 맨 감동만 말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감동이요. 감동 수준을 못 받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되겠죠. 감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감동 필요하지. 세상은 전부 다 감동으로 돼 있잖아요. 전부 다 TV 같은 데 뭐 나오면 전부 다 감동을 많이 줍니다. 들어오면요. 어떤 것은. 그러나 영을 움직이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도 감동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스님도 보세요. 가끔 내가 불가운데 한번 들어오면 진짜 말 잘하는 스님이거든요. 앉아서 의소리 다 주원 저것만 다 해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 감동 들어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나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들 말이에요. 종교니까.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 그 말 앞에 감동받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감동 수준을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울처럼 진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이걸 준비하면서도요. 아, 내가 이제 은혜의 고백이 약하구나.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서 멀리 갖고 있다. 자꾸 무엇인가 되면 은혜고 안 되면 은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한테 유익에 맞춰서 생각하나. 그건 이제 불신앙입니다. 또 나가서 내가 좋은 줄, 이건 성령인다고, 좀 안 좋은 것이 마귀인다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 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사람 보세요. 저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다윗을 세우고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요. 시대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한번 고백이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첫째는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은혜다. 빨리 끝낼 테니 좀 기다리세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정말로 그 말만 아니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은 정말 고백한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어째 나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나를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쓰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알고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곳에 은혜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가 문제 안 되도록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죠. 심지어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를 은혜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잘못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범죄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크게 인도하세요. 깨닫기만 하면. 깨달음이 해결로 연결돼야 돼요. 그냥 깨달음만 하면 그건 뉘우침이니까 그 깨달음이 해결로 말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킬 해자예요. 다시 돌아오고 유턴. 가다가 잘못하면 돌아와야 돼요. 유턴. 그 해결이에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 묻지 않으시고 은혜 주어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두 번째, 시편.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마는 시편 116편의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가 커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것들. 신앙사람에서 이런 거 없으니까 맨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전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요 맨 원망하죠.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식으로. 그 낳아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 자식은 진짜 부르자식이고 못된 자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게 부모 앞으로 보험을 넣어가지고 부모를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진짜 은혜를 깨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감사밖에 안 나오겠죠. 감사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너무 크니까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요. 뭐 찬송한 부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한번 딱 부르나 하나님께 찬양이 뭐예요? 진짜 압니까? 그 찬양 하나 부르고 뭘? 근데 진짜요. 우리가 은혜 알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냥 찬송 하나 부르놓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게, 영광 박수 돌리게,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 나도 좀 뭐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좀 너무 가증스럽게 보여서 나는 절대 안 해요. 박수 안 쳐서. 난 내 마음에 그런 것도 없는데 찬송한다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딱 인도한 사람은 딱 모임 피했더라고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모임 피했어. 우리 단체에 뭐 모임 뭐 어느 날 그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되는 거죠. 박수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생각한다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땅은 다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때도 문제고 안 때도 문제예요. 사실.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때면 교만할 거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끝나는 그날 이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